중동 나라들이 석유로 인해 부자가 된 나라들이 많죠. 그중에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큰 도시인 두바이는 가장 부유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주 할리파도 그 두바이에 있고요. 가장 부유한 도시로 유명한 이 두바이, 어느 정도로 부자 도시인가? 그곳에서는 국어라는 거지들도 부자랍니다. 무슨 말인지 잠깐 영상을 보고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두바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라마단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마지막 주거든요. 연봉 8천만 원도 많은데 월급이 8천만 원이랍니다. 거지가요, 거지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주는지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간 김에 두바이 초콜릿도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두바이에 있는 거린들이 국어를 하는 핫플레이스가 바로 이 이슬람 사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그 종교적인 엄격한 규율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천국에 못 가요, 저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아는 이 국어라는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말하면 교회죠, 예배당, 이슬람 예배당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에게 국어를 하면은 한 달에 8천만 원 이렇게 버는 거예요. 대단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슬람교가 사실은 아브라함 그 셈족 계열에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문화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종교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종교적 선행을 바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 허영심,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구걸을 하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의 모습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참 기구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3장 2절. 선천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 다리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당시 사회의 특수성상 이런 몸을 가지고는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람. 그러나 그보다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상황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냉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신학으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죠? 성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의 성전법이 부정하다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문 안으로 출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힘들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가장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어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날마다 구걸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 문 앞이라는 것.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근데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이었지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이었어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체성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이 헤롯의 컴플렉스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저들의 종교심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 말씀은 좀 내려가시고요. 종교심을 좀 건드려서 저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은 성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성전을 멋지게 한번 지어줘야 되겠다. 성전을 지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저 정도 규모, 몇 배가 더 큰, 이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약 20% 이상이 성전 부지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기원전 19년부터 기원 후 63년까지 82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헤롯 살아생전에 완공을 못 본 건 당연하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직도 완공이 아니고 총 82년이 걸렸으니까 아직도 중간 지점밖에는 못 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 예배당 본당을 향해 들어가는 중심에 있는 정문, 이걸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문이 바로 이 니카노르 문이다.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실까요? 저 부분인데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문이에요. 성전 본당으로 들어가는 정면에 있는 문. 물론 제가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는 동문으로 해석을 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동문이 아니면 저 정문으로 돌아가는 니카노르 문, 둘 중에 하나가 이 미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 니카노르 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당시 역사가들의 이 기록에 따르면 금이나 은으로 씌운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에요.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금보다 더 비싼 당시에 고린도산 황동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 문이 크기도, 저기 사람들하고 문 크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보다도 몇 배가 더 큰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문인데다가 굉장히 화려한 문, 이 문 안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 문 앞에 이 다리를 못 쓰는 거리는 문 앞에 앉아 있는 모습, 이 모습이요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서글픈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놓은 자리가 하필이면 성전 문 앞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미문 앞이니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역대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성전,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가장 초라한 인생이 앉아있는 이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녀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글을 써올 수 있도록 동력이 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한 가지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작가가 바라보는 세계는 아름다움과 불행함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세계였다는 거예요. 이 모순에 대한 답을 치열하게 구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인터뷰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작가가 말한 이 장면이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순이 한 장면에 담겨있는 그 컷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거린의 모습.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그 세상 한가운데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아파트들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짓는데요, 아파트만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정문이요, 정문. 문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요, 성 같아요. 이런 문은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은요, 문이요 휘황찬란하다 못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문주에다 샹들리에를 단다고 합니다. 아유, 겁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 울산도요, 제가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는데 이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은요,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비실 호출해가지고 신원을 밝히고 왜 왔는지를 밝히고 사정해야 열어줍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듯이 이 아파트마다 크고 웅장한 문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꿈과 목적이요, 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저같이 손님으로 통과하는 거 말고요, 내가 저 집의 주인이 돼서 이 커다랗고 웅장한 문을 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게 인생의 꿈과 목적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서울에 많습니다. 울산에도 많겠지만 서울엔 더 많을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문줄을 화려하게 세우는 이유가요, 그렇게 세워야만 출입하는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는 프라이드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다 나름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크고 화려한 문이 있지 않아요? 물질의 문, 건강의 문, 지식의 문, 명예의 문, 성공의 문.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크고 화려한 문을 목적을 삼아서 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문에 들어가야만 내가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 특별한 자부심과 허영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좌절한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며 슬퍼하는 모습. 그렇게 세상은 아름답다는데 왜 내 인생은 아름답지 못할까? 문턱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다 문턱에 걸린 슬픔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의 문이요, 직장의 문, 사랑의 문, 성공의 문, 명예의 문, 자녀의 문, 간절히 바라는 문들이 다 있죠, 우리에게는. 그 문턱을 넘어가셨습니까? 넘어가서 행복한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간절히 바라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결국 이 거린처럼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마음엔 누구나 슬픔이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 성탄 발표회 때 패러디했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캐릭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1편, 2편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기쁨이가 있어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컷이 바뀌어서 엄마의 마음속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가운데 앉아 있어요? 엄마의 마음에는 슬픔이가 대장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슬픔이 커지는 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문턱 앞에서 좌절했던 경험들이 많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빠의 마음에는 버럭이가 중심이었던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의 마음에도 슬픔이가 있습니까? 사랑의 문턱 앞에 주저앉아 있는, 행복의 문턱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건강의 문턱 앞에, 성공의 문턱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좌절과 패배감을 경험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어느 순간 내가 간절히 바랬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원래 이루고자 했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려요. 문 앞에서 자꾸만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되잖아요. 문턱을 넘어가지는 못해도 살아야 되니까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눈앞에만 보고 살아요.
오늘 나를 만족시켜줄 작은 동전 몇 입만 바라보고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하루하루 지금 내 눈앞에 필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줄 작은 필요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진짜로 나는 왜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 그 위대한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눈앞의 필요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선을 마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슬픔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인생의 꿈도 목적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그 거린이 누구를 만났죠?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었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그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메신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행동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보다라는 동사가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을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우리말로는 다 주목하다, 보았다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원어인 헬라어는 3가지를 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 아테니조, 원형입니다. 원형으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정하다, 뚫어지게 응시하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스쳐 지나가면서 바라본 게 아니고요, 멀리에서부터 그 다리를 못 쓰는 그 거린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응시한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모습, 소망이 없이 널브러진 모습,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해 슬퍼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하나 낱낱이 주목하여 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시선이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지쳐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그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인생으로, 눈앞에 작은 기쁨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슬픈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렇게 너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만히 그를 주목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해주죠. 우리를 보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합니다. 아니, 이 거린이요, 베드로 요한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구걸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뭘 보랍니까? 근데 헬라어 단어는 다르게 썼어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똑같이 보다라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 하실까요? 알아보다. 따라 합시다. 누구인지 알아보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구걸하며 살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소망 없이 살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존재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때 봤다는 이 말은 에페코라는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따라할까요? 붙잡다.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붙잡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단어거든요. 왜 붙잡았을까요? 여태까지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그들이 처음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동전 몇 입 던져줄 줄만 알지 누가 나를 봐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 거린이 오늘 붙잡은 것은 욕망 때문이었죠. 집착 때문이었죠. 뭔가 좋은 거 주려나 보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붙잡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던 것처럼 그의 못지않은 기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요, 좋은 것이 오는데요,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거린도 그랬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벌써 실망감이 마음에 찾아왔을 거예요. 뭐 줄 것도 없어서 왜 바라보라 그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일 때가 많아요. 내 눈앞에 필요를 구할 때가 많아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걸려있는 복잡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살 것 같아요. 우리의 시야는 그렇게 짧아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땅만 바라보며 오늘의 필요만 구하며 오늘 나를 만족시킬 작은 목적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구걸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은과 금을 간절히 바래요. 우리 마음이 꼭 물질만 바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문턱에 주저앉아 눈앞만 바라보고 구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면 실망이 되죠. 실망이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만 그 은과 금은요, 있었다가도 금방 사라질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은과 금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때뿐입니다. 이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금방 다시 목말라질 겁니다. 금방 다시 배고파질 겁니다. 금방 다시 가난해질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앞에 은과 금을 구하며 나 지금 이거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여기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증상 치유만을 구하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그 증상을 고쳐줄 마음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 냉대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의 증상을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문제의 근원을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하던 여인의 오늘 당장 그 증상만 멈추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은과 금만 구하며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예수의 이름은요, 문턱에 주저앉아 슬퍼하는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시 도전하고 걸어갈 용기를 잃어버린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까지도 소생시키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은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남들이 다 들어가는 넓은 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 해서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진리의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문턱에 걸려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문턱에 걸려 슬퍼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문턱에 걸려있는 슬퍼하는 나에게,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인생에 넘지 못하는 문턱 앞에 주저앉아 그 문턱에 걸려서 슬퍼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문턱을 뛰어넘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위로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7절 8절이죠.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바라본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문턱 앞에 주저앉아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넓은 문을 지나가지 못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가장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그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회복된 이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회복된 인생이라면 따라 하실까요? 회복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문턱 앞에 주저앉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를 통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처음 올라간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차례, 매일매일 날마다 수도 없이 지나가졌던 그 길에, 그럼 이 거리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40년 가까이 날마다 그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높아진 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올라갈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는 문턱에 걸려 슬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안 보여요. 늘 그 자리에 있는데도 배경이에요. 배경. 전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문턱에 주저앉아 보니, 내가 슬퍼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된 인생이 되어보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의 위에 임하여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문턱에 걸려있는 슬퍼하는 인생들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턱에 걸려있는 슬픈 영혼들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목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라봐 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도 예배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문턱에 걸려 슬퍼하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보지 않아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오늘 오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첫 번째 사명, 내가 회복되었다면 다른 슬퍼하는 영혼들 주목하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장 4절 계속 띄워놓으시면, 주목한다면 뭐라 하죠? 우리를 보라. 회복된 성도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복된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주십시오.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주님의 위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그 6절 7절 있죠.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따라합시다.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만 하지 말고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있는 놈이 더 한다 그랬어요. 있는 자가 받은 자가 더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요. 내게 지혜와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내게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연약한 사람 일으켜줄 힘이 없어요. 내 지혜로는 연약한 사람 붙잡아줄 힘이 없어요. 내게 임한 예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사명에 주목하고 보여주고 붙잡아 일으켜주는 사명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9절 10절 보면 그 사람이 기뻐 뛰며 성전을 들어가요.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옆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대의 슬픔을 고치셨습니다. 그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일으켜 세워줍시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으십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2절로 고백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 전해주세요. 무엇을요?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나처럼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나에게 꿈을 주신 이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는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그럼 그 이름으로 지친 영혼, 슬퍼하는 영혼 이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요, 내가 여전히 어떤 문턱 앞에서 주저앉아 문턱에 걸려서 슬퍼하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문턱에서 눈앞에 은과 금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긍휼로 돌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능히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이름 예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문턱에 걸려 넘어져 있는 슬퍼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기적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높아지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예배당에 오가면서도 주변의 문턱에 걸려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눈이 슬퍼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의 눈이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능력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